대당서역기 제8권 중인도 1개국 이곳에 가람이 있는데 시라발타라 논사가 논쟁에서 이긴 뒤에 마을의 보시를 받아서 세운 곳이다. 높은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솔도파 같으며 그 속에 부처님의 사리를 안치해 두고 있다. 논사는 산마달 타국의 왕족으로 바라문에 속한다.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하였으며 높은 지조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인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지혜로운 이들을 두루 찾아다니다가 이 나라의 나란타 승가람에 이르러 호법보살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로부터 법을 듣고 믿음을 일으켰으며 깨달음을 열게 되자 간절히 청하여 출가를 하게 되었다. 그 후 궁극의 이치와 해탈에 이르는 길을 물었으며 마침내 지극한 이치를 궁구하고 또한 미묘한 언사를 두루 탐구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명성은 당시에 널리 퍼졌고 이역말레에까지 높이 드날렸다. 한편 당시 남인도에는 어떤 외도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심오하고도 난해한 이치를 구하여 깊이 파고들어 거룩하고 미세한 경지에 통달하여 있었다. 그런 외도가 호법의 높은 명성을 듣자 오만한 마음과 질투심이 일었다. 그리하여 산천이 가로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가 북을 두드리면서 논쟁 벌이기를 정하였다. 외도가 말하였다. 나는 남인도 사람입니다. 왕의 나라에 위대한 논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록 내가 영리하지 못하여도 그와 더불어 자세하게 논의를 벌이고 싶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다. 논사가 있으니 그대의 말과 같다. 그리고 나서 사신에게 명하여 호법을 정하도록 하였다. 남인도의 외도가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와서 논쟁을 벌일 것을 정하고 있으니 원하옵건대 토론장으로 발길을 옮겨주소서. 호법이 이 말을 듣고 채비를 차리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였다. 이때 제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개연이 앞으로 나아가 호법에게 여쭈었다. 어디를 그리 급히 가시려 하십니까? 호법이 말하였다. 지혜의 태양이 그 빛을 감춘 이래로 법을 전하는 등불의 빛이 약해지자 외도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들고 이학들이 벌떼처럼 달려들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들의 논리를 깨부수고자 한다. 개연이 말하였다. 삼가 지금껏 선생님의 강론을 들어왔으니 제가 이 교도들을 논파해보고자 합니다. 호법은 그의 인물됨을 알고 있었으므로 허락하였다. 그러나 이때 개연의 나이가 겨우 30세였으므로 대중은 그가 나이 어리다고 가볍게 보아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였다. 그러자 호법은 대중들이 마음속으로 개연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을 알고서 이것을 해소하고자 말하였다. 덕이 높고 밝은 것을 존중한다면 나이를 논하지 말라. 이제 그를 보건대 틀림없이 외도들을 논파할 수 있을 것이다. 논쟁을 벌일 날이 다가오자 멀고 가까운 곳에 사는 남녀노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빽빽하게 몰려들었다. 외도들은 자신들의 대강의 논지를 널리 천명하고 그 깊고 세밀한 이치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개연은 논리에 따라서 진실을 규명하였는데 깊고 극한 경계를 다하였다. 외도들은 말이 막히자 수치심을 무릅쓰고 물러났다. 왕은 이로써 그의 덕에 상응하는 대가로 이읍성을 내려주었다. 논사가 그것을 사양하며 말하였다. 물든 옷을 입은 선비는 지족을 행하며 청정하게 자신을 지켜야 하는데 마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왕이 말하였다. 법왕께서 자출에 감춘 뒤 지혜의 배도 뒤따라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덕을 널리 드러내어 표창하지 않으면 후학들을 격려할 수 없습니다. 정법을 널리 퍼뜨리기 위하여 부디 가엾게 여기셔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논사가 거절하다가 하는 수 없이 이 마을을 받았다. 그리하여 곧 가람을 세웠는데 모든 법도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하였다. 그는 마을에서 걷는 세금을 가람에 모두 바쳐 법식에 맞게 공양을 올렸다. 개환의 가람에서 서남쪽으로 40 내지 50리를 가다 보면 니련선화를 건너서 가야성에 이르게 된다. 성은 몹시 험하고도 견고하며 살고 있는 사람도 적다. 바라문들만이 전역하고 살고 있는데
이들은 대선인의 자손들로서 왕은 그들을 신하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들도 왕에게 상당한 존경을 표할 뿐이다. 성이 북쪽으로 30여 리를 가다 보면 맑은 샘이 있다. 인도에서는 이곳을 성수라고 부른다. 이 물을 마시거나 몸을 씻으면 죄와 번뇌가 소멸된다고 한다. 성이 서남쪽으로 5~6리를 가면 가야산에 이른다. 계곡이 깊고 그윽하여 산봉우리와 바위가 험하게 솟아있다. 인도에서는 이 산을 일컬어 영산이라고 부른다. 예로부터 군주가 왕위를 계승하여 천하를 통치하고 덕화가 먼 곳의 사람들에게까지 두루 미치며 전대 왕들보다 덕을 더 높이기 위해 이 산에 올라 봉사하며 자신들이 이룩한 공업을 구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산 정상에는 돌로 만들어진 솔도파가 있는데 높이는 100여 척에 달하며 무왕이 세운 것이다. 신령스러운 기운이 눈에 보이지 않게 흐르고 신비한 빛이 이따금 비추는데 옛날 열애께서 이곳에서 본경등을 설하셨다. 가야산의 동남쪽에 솔도파가 있는데 가서파가 태어난 마을이다. 그 남쪽에 솔도파 2개가 있는데 이것은 가야가서파와 날지가서파가 불을 섬기던 곳이다. 가야가서파가 불을 섬기던 곳에서 동쪽으로 큰 강을 건너면 발라급보리산에 도착한다. 열애께서 정진하시며 6년 동안 깨달음을 구하셨지만 정각을 이루지 못하시자 그 뒤로 고행을 버리고 오유죽을 받아서 마셨다. 그리고 나서 동북쪽으로부터 올라가서 이 산을 두루 관찰하니 고요하고 그윽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하여 정각을 증득할 자리를 찾기 위해 동북쪽 언덕으로부터 산을 올라 정상에 이르자 대지가 진동하고 산도 기울고 흔들렸다. 산신이 놀라고 당황하여 보살에게 고하였다. 이 산은 정각을 이룰 만한 복 있는 땅이 아닙니다. 만일 이곳에 머물면서 금강정에 드신다면 땅이 진동하고 함몰하며 산도 기울어지고 말 것입니다. 보살이 서남쪽으로 내려가 산 중턱의 낭떠러지에서 바위를 등지고 깊은 계곡을 바라보니 거대한 석실이 있었다. 보살이 이곳에 머물면서 가부조하시니 땅이 다시 진동하고 산이 기울어졌다. 이때 정거천이 공중에서 소리 높여 말하였다. 이곳은 열애께서 정각을 이루실 곳이 못됩니다. 이곳에서 서남쪽으로 14 내지 15리를 가시면 고행처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비발라수가 있는데 그 아래에 금강좌가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정각을 이루셨습니다. 부디 그곳으로 나아가소서. 보살이 막 일어나려 하자 석실에 있던 용이 말하였다. 이 방은 청정하고 훌륭해서 성인의 경지를 증득할 만합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이곳을 버리지 말아 주소서. 보살은 이미 그것이 정각을 얻을 곳이 아님을 아셨으나 용이 마음을 헤아려 그림자를 남겨두시고 떠나가셨다. 보살은 여러 천신들이 앞에서 인도하는 가운데 보리수로 나아가셨다. 무왕은 왕위에 오르자 보살이 산을 오르내린 유적지에는 모두 표식을 세워두고서 솔도파를 건립하였다. 솔도파의 크기는 비록 달랐지만 신령스러운 감흥에는 차이가 없었다. 어떤 때는 하늘의 꽃이 공중에서 비처럼 쏟아졌고 어떤 때는 광명이 깊은 계곡을 비추었다. 해마다 안거를 마치는 날에는 사방에서 출가인과 제가인이 이곳에 올라 공양을 올렸으며 이틀 밤을 묵은 뒤에 돌아갔다. 전정각산의 서남쪽으로 14 내지 15리를 가다 보면 보리수에 이른다. 둘레는 벽돌을 쌓아서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높고도 견고하며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좁다. 둘레는 500여 걸음에 달하는데 기묘한 나무와 빼어난 꽃들이 그늘을 연이어 만들고 있으며 그림자가 서로 잇따라 있다. 고운 모래가 깔려있고 기이한 낯선 불과 녹음으로 덮여있다. 정문은 동쪽을 향해 열려 니련선화를 대하고 있으며 남문은 대화지에 접하고 있고 서쪽은 좁고 험하며 견고하고 북문은 대가람으로 통하고 있다. 울타리 안쪽의 땅에는 성스러운 유적이 서로 이웃하고 있는데 솔도파나 또 다른 정사가 있어서 이들은 모두 선부주 여러 나라의 군왕과 대신과 호족들이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우러르고 흠모하여 세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리수로 둘러친 울타리 한 가운데에 금강좌가 있다. 이 금강좌는 옛날 현겁이 처음으로 열릴 때 대지와 함께 솟아난 것으로 삼천대천 세계의 중간에 거처하고 있는데 아래로는 금륜에 닿아 있고 위로는 지면으로 솟아 있으며
금강으로 이루어져 있다. 둘레는 100여 걸음에 달한다. 현겁의 천분의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금강정에 드셨으므로 금강좌라고 한다. 또한 성도를 증득하신 곳이므로 도량이라고도 부른다. 대지가 진동하였지만 이 자리만이 홀로 흔들리거나 기울어지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여리께서 장차 정각을 증득하시려 할 때 이내 귀퉁이를 두루 밟으셨는데 땅이 모두 기울었지만 그런 뒤에 이 자리에 이르시자 안정되었고 기울지 않았다. 말겁에 들고서부터 정법이 차츰 가라앉고 힘을 잃어가면서 모래와 흙이 가득 덮여서 다시는 볼 수 없어졌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여러 나라의 군왕들이 부처님께서 금강좌의 크기를 설하셨다는 것을 전해 듣고 두 구의 관자재 보살상을 남북으로 나누어서 동쪽을 향해 앉도록 모셨다. 여러 장로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이 보살상의 몸이 가라앉아 보이지 않으면 부처님의 법도 다 사라질 것이다. 지금은 남쪽 보살의 가슴 부분 위까지 가라앉아 있다. 금강좌 위의 보리수는 바로 필발라 나무이다. 옛날 부처님 제사 시에는 이 나무의 높이가 수백 척에 달하였는데 여러 차례 베어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높이는 4~5길이다. 부처님께서 그 아래에 앉으셔서 등정각을 이루셨으므로 이 나무를 보리수라고 부른다. 줄기는 황백색이고 가지와 잎은 짙은 녹색이다. 겨울과 여름에도 시들지 않으며 빛깔은 변함없이 선명하다. 매년 열해의 열반일이 되면 잎은 모두 시들어 떨어지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날에는 여러 나라의 군왕들과 내방의 출가 승려와 제가 속인들 수천 수만 명이 부르지 않아도 몰려와서 향수와 향기 나는 우유를 나무에 붓고 씻긴다. 이때 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줄지어 향과 꽃과 등불과 횃불을 올리는데 이렇게 연일 앞다투어 공양 올린다. 여리께서 입적하신 뒤 무왕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삿된 도를 믿고 있었으므로 부처님의 유적을 훼손하였다. 그는 병사들을 일으켜서 몸소 이 보리수를 베어버리려고 나섰다. 그리하여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을 베어낸 뒤에 서쪽으로 수십 걸음 떨어진 곳에 쌓아두고서 불을 삼기는 바라문에게 명하여 이 가지들을 불태워 하늘에 제사 지내게 하였다. 그러나 연기와 불꽃이 미처 가라앉기도 전에 호련히 두 그루의 나무가 생겨났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무성한 잎은 푸른 비취색을 머금었는데 이 일로 인해 이 나무를 회보리수라고 부른다. 무왕은 이 같은 신기한 일을 보고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향기 나는 우유를 남은 뿌리에 부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나무는 본래대로 되살아났다. 왕은 이 같은 신령스럽고 괴이한 일을 보고는 더욱 크게 기뻐하여 몸소 공양을 올렸으며 즐거움에 취한 나머지 돌아가기를 잊었다. 한편 평소 외도를 믿고 있었던 왕비는 은밀히 사람을 시켜서 한밤중에 다시 이 나무를 베어버리게 하였다. 무왕이 아침에 예경을 드리려고 하다가 잘려진 구루터기만 보였기 때문에 크게 슬퍼하고 개탄하였다. 그리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향기 나는 우유를 부었더니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살아났다. 왕은 더욱 경이로운 일이라고 여기며 돌을 쌓아서 울타리를 쳤다. 그 울타리의 높이는 10여 척에 달하며 지금도 남아있다. 근래의 설상가 왕도 외도를 신봉하던 사람으로서 부처님 법을 질투하여 훼손하고 승가람을 파괴하였는데 그도 이 보리수를 베어버렸다. 그리하여 밑동을 파내려가 샘물에 이르자 그 물이 뿌리에 닿지 못하게 한 뒤에 불을 놓아 태워버렸다. 그리고 사탕수수즙을 부어서 그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들어서 남아있는 싹마저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였다. 몇 개월이 지난 뒤 무왕의 후대 자손인 마오케타국의 보랄라벌 마왕이 소식을 듣고서 탄식하며 말하였다. 해일이 숨은 뒤에 오직 이 불수만이 남았거늘 이제 다시 잔혹하게 베어버렸으니 조상들을 어찌 뵐 수 있으랴.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땅에 내던지며 슬퍼하니 그의 애통함이 천지를 감동시켰다. 그가 수천 마리 소의 우유를 짜서 그 나무에 부으니 그날 밤이 지나 나무는 다시 살아났는데 높이는 일창 남짓하였다. 그 후 다시 누가 뵐까 두려워하여 주변에 높이 돌담을 쌓았는데 담의 높이는 2장 4척에 달하였다. 지금의 보리수는 석벽에 가려져 있으며 1장 남짓 밖으로 나와 있다. 보리수의 동쪽에 정사가 있는데
높이는 160 내지 170여 척에 달한다. 아래 기단의 너비와 면적은 20여 걸음에 달한다. 푸른 벽돌을 쌓았고 석회를 발랐다. 층층으로 이루어진 감실에는 모두 금상이 있고 사면의 벽은 빼어난 솜씨로 조각되어 있는데 구슬의 형상이 잇따라 새겨져 있거나 천인과 선인의 상이 있다. 위에는 금동으로 만들어진 아마락가과가 놓여 있다. 동쪽으로 높다란 누각이 이어져 있고 처마는 특별히 3층으로 솟아있고 석가래, 기둥, 마룻대, 들보, 문과 문짝, 창문 등에는 금은을 새겨서 장식했으며 진주와 보배 구슬 등이 서로 뒤섞여 그것을 메우고 있다. 내부의 방은 매우 깊고 그 문은 3중으로 되어 있다. 바깥문의 좌우에는 각각 감실이 있는데 왼쪽에는 관자재 보살상이 있고 오른쪽에는 자시보살상이 있다. 이들은 모두 백운으로 만들어졌고 높이는 10여 척이다. 본래 이 정사가 있던 땅에는 무왕이 먼저 작은 정사를 세웠는데 후에 어떤 바라문이 이것을 더 넓혀서 지었다고 한다. 처음에 이 바라문은 부처님의 법을 믿지 않고 대자제천을 섬기고 있었다. 그는 천신이 설산에 산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마침내 동생과 함께 그곳으로 가서 자기의 소원을 빌었다. 그러자 천신이 말하였다. 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은 복을 닦으면 결국 이루어진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얻어질 것도 아니고 내가 능히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바라문이 물었다. 어떤 복을 닦아야 소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말하였다. 선의 씨앗을 뿌려서 뛰어난 복전을 구하고자 한다면 보리수가 바로 불과를 증득하는 곳이니 어서 빨리 그곳으로 가서 큰 정사를 짓고 커다란 못을 팔아. 그리하여 온갖 공양을 성대하게 올린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마땅히 이루어지리라. 바라문은 하늘의 명을 받고 크게 믿음을 일으켜서 동생과 함께 되돌아갔다. 그리하여 형은 정사를 세우고 동생은 못을 팠으며 이에 널리 공양을 베풀고 마음속 소원을 열심히 구하였다. 이후에 마침내 과보가 이루어졌으니 이 바라문은 왕의 대신이 되었고 자신이 얻은 모든 복禄을 전부 보시하였다. 정사가 완성되자 바라문은 장인을 불러 모아 열애께서 처음으로 성불하는 모습을 그리게 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무도 그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한참을 지난 뒤 어떤 바라문이 와서 승가 대중에게 고하였다. 내가 능히 열애의 미묘한 모습을 그려낼 수 있소. 그러자 승가 대중이 말하였다. 불상을 만들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가 말하였다. 향기 나는 진흙만 있으면 되오. 그것을 정사 안에 넣어두고 등불 하나를 비추시오. 내가 정사 안에 들어간 뒤에 문을 단단히 폐쇄해야 하오. 6개월이 지나면 그때는 열어도 주소. 그러자 여러 승가 대중은 모두 그의 명을 따랐다. 6개월이 4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대중들은 모두가 괴이한 느낌이 들어서 문을 열고 안을 바라보았다. 정사 안에는 불상이 엄숙하게 결과부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불상은 오른발을 위로 올리고 왼손을 안으로 거두고 오른손은 아래로 늘어뜨렸으며 동쪽을 향하여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숙연하였다. 좌대의 높이는 4척 2촌, 너비는 1장 2척 5촌, 불상의 높이는 1장 1척 5촌이고 양 무릎 사이는 8척 8촌 떨어져 있으며 양 어깨는 6척 2촌이었다. 상호를 모두 갖춘 자유로운 얼굴은 진짜로 살아있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오른쪽 가슴 윗부분만이 미처 다 완성되지 못한 채 작업을 하던 사람은 보이지 않고 신령스러운 조짐만이 감돌고 있었다. 대중들은 모두 다 슬퍼하면서 간절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하였다. 이때 이전부터 마음이 순박하고 고든 사문 한 사람이 그의 꿈에 예전에 그 바라문이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전해주었다. 나는 바로 자시보살이다. 그 아무리 뛰어난 장인이라 하여도 부처님의 위용을 가늠하지 못할 것 같아 그것을 우려하여 내가 몸소 이곳으로 와서 불상을 그려내었던 것이다. 오른손을 늘어뜨린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옛날 열애께서 장차 불과를 증득하시려 할 때 천마들이 와서 회방을 놓으려 하자 지신이 와서 이 일을 구하며 그중 한 명이 앞장서 나아가 부처님을 도와 악마를 항복시키고자 하였다. 이때 열애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인욕의 힘으로 저들을 틀림없이 항복받을 것이다. 마왕이 말하였다. 누가 그것을 증명하겠습니까? 이때 여리께서 손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땅이 증명할 것이다. 이때 두 번째 지신이 땅에서 솟아나와서 증인이 되어주었다. 그래서 지금의 불상의 손은 그때 아래로 내려뜨렸던 모습을 본뜬 것이다. 대중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한결같이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에 가슴 부분이 채 마무리되지 않았으므로 그곳을 온갖 보배들로 메웠는데 진주와 보배 구슬 등이 박힌 보석 왕관 등 진귀한 보석들로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한편 설상가 왕은 보리수를 베고 난 뒤에 이 불상까지도 훼손하려 하였지만 그 자비한 상호를 보자 마음이 불안하여 견딜 수 없었다. 그리하여 가마를 돌려 돌아가면서 제상들에게 명하였다. 이 불상을 없애고 대자제천의 형상을 안치하라. 제상들은 왕의 명을 받자 두려워하며 탄식하였다. 불상을 훼손하자니 여러 겁에 걸친 재앙을 불러올까 두렵고 왕의 명을 거역하자니 이 몸을 다치고 가문마저 멸할까 두렵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장차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은 궁리하다가 마침내 믿음이 깊은 자를 고용하여 불상 앞에 벽돌을 가로질러 쌓아 벽을 만들었다. 그러나 불상이 어둠 속에 있게 될까 염려하여 등불을 밝혀놓았다. 그리고 그 벽 앞에 대자제천을 그린 뒤에 공사가 끝났다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은 이 보고를 받았지만 몹시 두려웠다. 과연 온몸이 짓무르고 피부가 터지더니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다. 그러자 제상과 대신들은 황급히 그곳으로 달려가서 불상 앞을 가로막았던 벽을 허물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났지만 등불은 여전히 꺼져 있지 않았다. 불상은 지금도 남아있으며 빼어난 조각도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다. 불상은 깊은 방에 안치되어 있어 등불을 잇따라 켜 부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뵙고자 하여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른 아침에 커다란 거울을 가지고 가서 햇빛을 받아 안을 비추면 그제야 상서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부처님의 상호를 본 사람이면 누구나 저절로 감격해 맞이 않는다. 열애께서는 인도의 달력으로 폐사거월 후반 8일에 등정각을 이루셨는데 이날은 당나라의 3월 8일에 해당한다. 상주하부 측에서는 폐사거월 후반 15일에 등정각을 이루셨다고 하는데 이날은 당나라의 3월 15일에 해당한다. 이때 열애의 나이 30세이셨는데 어떤 이는 35세라고 한다. 보리수의 북쪽에 부처님께서 거니셨던 곳이 있다. 열애께서 정각을 이루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7일 동안 고요히 선정에 들어 계셨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신 뒤 보리수의 북쪽에 도착하시어 7일 동안 거니셨는데 동서쪽 방향으로 다니셨다. 그런데 걸으신 10여 걸음에는 귀한 꽃들이 발자국마다 18송이씩 피어났다. 후세 사람들이 여기에 벽돌을 쌓아서 기단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삼척남짓하다. 옛 선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성스러운 유적지의 기단은 사람들의 수명이 길고 짧은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먼저 정성스럽게 기원한 뒤에 그 크기를 헤아리면 수명이 길고 짧은 사람에 따라 그 수치의 증감이 있다. 거니셨던 기단의 북쪽 길 왼편에 반석이 있는데 그 위에 커다란 정설을 지었으며 그 속에는 불상이 있다. 불상은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옛날 열애께서 이곳에서 7일 동안 보리수를 바라보셨는데 잠시도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나무의 은혜를 보답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위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계십니다. 보리수의 서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큰 정사가 있는데 그 속에 유석으로 만들어진 불상이 있다. 매우 진귀한 보배로 장식되어 있으며 동쪽을 향하여 서 계십니다. 앞에는 푸른 돌이 있는데 그 무늬가 매우 기이하고 이채롭다. 이것은 옛날 열애께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시자 범왕이 칠보당을 일으키고 제석이 칠보좌를 세웠는데 부처님께서 그 위에서 7일 동산 사유하신 곳이다. 이때 기이한 광명으로 보리수를 비추셨다고 한다. 성현께서 떠나가신 지 세월이 오래 지나자 보석은 변하여 돌이 되었다. 보리수의 남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솔도파가 있다. 높이는 100여 척에 달하며 무왕이 세운 것이다.
보살이 니련하에서 목욕하신 뒤에 보리수로 나아가시다가 잠시 무엇으로 자리를 삼아야 할지 홀로 생각에 잠기셨다. 그러다가 깨끗한 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 이때 제석천이 풀 베는 사람으로 모습을 바꿔 풀을 짊어지고 길을 걸어갔다. 보살이 말하였다. 짊어지고 있는 풀을 베풀어 주지 않겠소. 사람의 모습으로 변한 제석천은 보살의 명을 듣고 공손히 풀을 바치니 보살은 풀을 받아들고 앞으로 나아가셨다. 풀을 받아든 곳에서 동북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솔도파가 있다. 이곳은 보살께서 장차 불과를 증득하려 하시자 푸른 공작과 사슴떼들이 나타나 상서로운 징조를 띠던 곳이다. 인도에서 길조를 상징할 때 이런 경사스러운 징조가 일어난다. 따라서 정거천은 세간의 풍속에 따라 물이 지어 다니거나 날거나 맴돌며 신령스럽고 미묘하게 신성함을 나타내었다.